은퇴한 유명한 선수나 감독을 기리기 위해서 프로팀에서는 그 선수의 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다른 선수들이 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프로축구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산 아이파크에서 선수로 뛰었던 16번 달고 뛰었던,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생마. 저하고 예전에 머리가 좀 비슷했는데 김주성 선수입니다. 프로축구에서는 유일하게 그 부산 아이파크에서 16번 달고 뛰었던 김주성 선수, 그 번호가 영구 결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많은 팀에서 선수들이 영구 결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로는 86년에 오비베어서, 지금의 두산 베어서지요. 그 포수 54번, 전혀 생소한 번호죠. 예. 54번 달았던 김영신 선수가 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54번을 처음으로 우리 프로야구에서도 영구 결번으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산에서는 21번 누구지요? 네, 저 혼자 야구를 좋아하네요. 박철순 선수. 한화에서는 하나도 21번이 있네요. 네, 역시 저 혼자 알고 있네요. 송진우 선수 35번 혹시 아세요? 장종훈 선수. 삼성은 22번이 있습니다. 지금 라오스에서 야구 재능 기부하고 있는 이만수 선수. 또 10번도 있습니다. 10번은 누굴까요? 양준혁 선수.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고 장효조 선수가 10번을 달았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영구 결번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팀, 전 메이저리그를 통틀어서 한 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팀들마다 팀에서 그 팀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번호를 영구 결번하지만 메이저리그 전체가 달 수 없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바로 이 42번입니다. 1997년도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전체 합의를 해서 42번만큼은 우리가 모든 구단에서 영구 결번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42번 달고 뛰은 사람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97년도 현재 달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은퇴했던 뉴욕 양키스 그 마무리 선수 리베라 선수가 42번 달고 뛰었습니다. 지금은 42번 전체가 영구 결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키 로빈슨입니다. 제키 로빈슨. 42라고 하는 영화도 있으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의 내용을 좀 더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1947년도 4월 15일에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 흑인들은 메이저리그를 뛸 수가 없었습니다. 인종차별도 심하였고, 제키 로빈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니그로 리그라고 해서 다른 흑인 리그에서도 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UCLA를 졸업했지만 워낙 운동에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에 출중해도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재능을 또 아깝게 여겼던 그 당시 브루클린 다저스, 지금은 LA 다저스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LA 다저스 전신이었던 브루클린 다저스의 구단주였던
브랜치 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랜치 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허기는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랜치 리키가 제키 로빈슨한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경기에서 견딜 수만 있다면은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뛰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상대 팀들이 4월 달에 4월 15일에 데뷔를 했는데 그 달에만 물론 그 요즘은 4구라고 하는데 데드볼이 2자릿수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이 태클을 할 때나 아니면은 그 루상의 주자들이 이 제키 로빈슨이 2루수였는데 노골적으로 그 발을 태클을 합니다. 발을 걸기도 하고. 여러분 강정호 선수가 이 정강이뼈 부러진 거 아시죠? 이것보다도 더하게 노골적으로 그 사람에게 슬라이딩을 해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같은 팀 선수들도 같이 샤워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팀 선수조차도 동료들조차도 함께 하지 않고 멸시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결국에는 메이저리그 신인왕도 차지하고 MVP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브랜치 리키라고 하는 브루클린 다저스 구단주뿐만이 아니라 피위 리즈라고 하는 그 당시 브루클린 다저스의 주장이 이 제키 로빈슨을 와서 포옹을 해주고 어깨동무를 해줍니다. 그 이전까지는 백인과 흑인이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이렇게 포옹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피위 리즈라고 하는 그 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 못 외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고작 피부색 따위여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인종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이 프로스포츠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위 리즈가 브루클린 다저스의 주장이었던 피위 리즈가 이 제키 로빈슨을 포옹을 해주고 그때부터 모든 동료들이 이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메이저리그 전체 우승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이러한 것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프레임. 좀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뭐가 있죠? 창문이 있죠. 창문이 있는데 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에 뭐가 있죠? 틀이 있죠. 그걸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저런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이러한 것들도 각자의 우리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컴퓨터를 하는 사람도 프레임이 있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 이러한 것을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프레임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건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만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때로는 고정관념,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있으면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스키마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구조물이나 창을 가지고 쉽게 평가를 하면은 이 에너지가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금방금방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때로는 착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입구를 줄 양 끝에 있는 입을 어떻게 벌리는가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져 보입니다. 안쪽으로 오므려진 거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진 거하고 똑같은 길이지만은 내가 느끼는 것은 바깥으로 벌려진 것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느껴질 뿐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형성했던 이때까지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건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틀이, 프레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프레임이 잘못되었을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문제까지도 발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프레임을 바꾸거나 프레임을 깬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 더 새로운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리치 구단주가 프레임을 바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경기에 뛰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키 로빈슨이 없었다면 그 뒤를 따라서는 수많은 흑인들이 경기에 뛰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백인들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이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 신앙에도 이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은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제서야 유대를 벗어나게 되었고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땅끝까지는 모호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땅끝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갇혀져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드디어 그 복음이 지역을 넘어서 땅끝으로 가는데 전초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한 사람이 프레임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이사라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진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시몬을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자신의 그 종과
군사 한 명을 대동해서 3명을 시몬이 있는 장소까지 보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이쪽 피장이 시몬 집에 있을 때 기도를 하다가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 환상 중에 보자기에서 보자기가 달려있고 그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짐승, 각종 새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들리죠?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임질하고 또 굽이 갈라지고 이러한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돼지고기는 먹질 않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이때까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그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몇 번을 실갱이를 한 겁니까? 3번을 실갱이를 더합니다. 여러분 프레임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에 벗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조차도 거절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은 내가 정해진 것 외에는 먹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정결 예식 때문에.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는 같이 교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은 믿는 사람 따로, 유대인들 따로, 이방인들 따로였습니다. 또 먹어야 할 것 따로, 먹지 말아야 할 것 따로였습니다. 그 프레임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을 바꾸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이 여러분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런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세례 요한이 나와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유대인이면 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프레임을 깨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바리새인 스스로 의롭게 여긴 사람.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다른 것 빼앗지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세리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작업도 바로 이 프레임을 깨는 거였어요. 잘못된 프레임을 깨는 거. 좋은 잘된 프레임을 깨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을 깨는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로마서는 전체가 사도 바울이 이 프레임을 깨는 작업을 합니다.
너희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 프레임을 깨는 작업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장을 할애해서, 여러분 이 성경 한 줄 한 장 기록된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 깨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작업을 하기 이전에 오늘 베드로가 이 프레임을 깨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일상에는 상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키 큰 사람이 싱겁다.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또 뭐가 있죠? 없나요?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 뭐 있어요? 세 번 눈물을 흘려야 된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태양의 후예 봐도 울고, 봐도 울고 하는데 몇 번을 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남자들이 감성이 없으니까 연애를 잘 못하는. 이 잘못된 프레임이. 근데 종교적인 프레임은 더 무섭습니다. 성도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어떤 그 프레임을 갖고 있다면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은 다 잘못된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프레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모두가 그 프레임을 깨도록 애를 썼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프레임이 잘못되었을 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신앙적인 그런 프레임, 종교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예전에는 복음성가도 잘 안 불렀죠. 그리고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또 이 박수 치는 것도 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치는 거, 드럼 치는 거 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 교회 찬양 집회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좁고 드럼이 이쪽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 들어왔다가 예배 안 드린다고 나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프레임이에요. 부랴부랴 목사님 사모님이 가서 장로님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부랴부랴 이 드럼을 내려서 결국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프레임이 때로는 많은 것들을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과연 진리일까라고 물었을 때는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프레임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는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레임을 바꾸니까 베드로가 그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이방인과 교제 안 해. 그리고 나는 다른 것을 정결한 것 외에는 먹질 않아라고 했던 그런 프레임이 그 프레임을 바꾸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오늘 4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것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고 나와서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45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고 46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4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프레임을 바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조금만 수정하면은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프레임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이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오는 그 결과,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생각을 뒤집어서 놀라운 결과를 얻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딕 포스벨이는 육상선수입니다. 육상선수. 1968년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4학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육 시간에 이렇게 넘지 않았나요? 집사님 그렇게 안 넘었어요? 아, 그런 것조차도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최 팀장이 어떻게 넘었어요? 가위뛰기. 안 그럼 이 벨리 롤 오브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뛰기, 이 배를 바에 지나가도록 하는 거, 그것도 했죠. 낙법 좀 한다는 친구들은 높이뛰기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뛰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딕 포스베리가 그렇게 가위뛰기 하고 이 벨리 롤 오버 이렇게 뛰어도 기록 향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베리가 뒤로 그러면은 완전 생각을 뒤집는 거잖아요. 배가 밑으로 향하다 배가 위로 향하는, 저걸 뭐라 그러죠? 배면뛰기. 지금은 이제 포스베리 폴립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면뛰기, 그것을 냈습니다. 그때 코치조차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하냐?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있냐 없냐? 이렇게 해도 제대로 못 뛰는데 뭐 배를 뒤집어서 어떻게 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21살 때 68년 런던 올림픽에서 2m 24cm를 뛰어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이후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위뛰기 거의 없습니다. 벨리 롤오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 배면뛰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체적으로 이렇게 뛰는 것이 가장 인간이 높게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해서 지금 다 이렇게 뜁니다. 프레임을 바꾸었더니, 정말로 뒤집었더니 금메달을 차지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때로는 그것이 우리는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뒤집거나 그 프레임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프레임을 바꾸었을까요? 베드로가 했는 거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이 프레임을 바꾸고 좋은 프레임으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원칙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었지요. 자기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난 이방인과 교제 안 해. 나는 부정한 음식 먹질 않아. 근데 그가 생각을 바꾼 계기가 무엇입니까?
19절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 같으면 자기 원칙을 고수했겠지만은 그 환상을 보고 도대체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붙잡았던 것은 자기 원칙, 자기 프레임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뭘 잡은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자기 원칙이 진리인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8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걸 아시죠?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들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 이렇게 왔습니다. 자기 프레임을 깨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원칙 대신에, 자기 프레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프레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 왜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였던 리 로스가 또 실험을 해봅니다. 심리학은 하여튼 실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그러면은, 회개하라 팻말을 들고 이 캔버스를 돌게 하는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을 하면은 실험에 참여하는 학점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여할 의사를 물어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참여하겠다,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걸 물었냐 그러면, 그렇게 들고 다녔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것인가. 실험이 이해가 되나요? 피켓 들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과 피켓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피켓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응답자가 64% 같은 선택을 할 거다. 뭐 이건 실험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실험이야. 창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다니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23%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 꼭 들고 다녀야 사람들이 알겠어. 생각만 해보면은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선택할 거라고 67%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피켓 들고 다니지 않은 사람은 그걸 꼭 들어야 알겠어? 창피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도 그만큼 반응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죠. 양쪽 모두가 자신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중심적 프레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프레임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지도 모르면서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형식은, 그릇은 어떻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의 예배 형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까지도 형식까지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갈보리 채플이 있습니다. 이 갈보리 채플은 주변에 그 캘리포니아가 해변가가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근데 주변에 히피들, 뭐 이런 사람들, 좀 뭐 청바지 찢어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복장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리 색깔이 빨간 사람, 차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색깔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뭐 무지개도 아니고 머리 색깔이. 옷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성도들은 다 눈을 이렇게. 그런데 그 프레임을 깨지 못했다면은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딜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게 뭘까요? CCM 뮤직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마라나타, 인테그리티, 대부분 그 히피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예배 음악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에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어떤 데 넥타이 매지 않고, 제가 몇 년 전에 선한목자교회 갔나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 예배 때 유기성 목사님 그냥 이 폴로 티 입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 이전에 하용조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쉐타 입고 이렇게 나오고.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가 뭘까요? 어떤 프레임보다도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프레임을 깨었을 때,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이나 교회 안에 그 프레임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이 프레임을 깨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우면 안 돼. 뭐 술 먹으면 안 돼. 약 먹으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갈까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노력한다고요. 여기 올 때. 그래도 냄새 나지 않도록 뭐 이빨 닦고, 때는 가글이나 하고, 향수는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향수 뿌리세요? 향수 뿌리세요, 집사님? 그렇게 숨겨도 어떨까요? 안 피우는 사람은 압니다. 귀신같이 알죠. 근데 그 사람들 그만큼 노력하는 거예요. 실컷 피우세요, 뭐. 왜 하겠어요? 못 끊는 거를. 끊을 때가 되면 끊겠죠.
마시는 건 어떨까요? 마실 때까지는 실컷 마시게 두세요. 그래 봐야 은혜 받으면 얼마 못 마실 거잖아. 어떤 집사님이 늘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워했어요. 이 담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인사하는데 이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 김영주 목사님 이야기. 아유 집사님 가서 마음껏 피우세요. 식사했으면은 저 가서 한 대 피우고 밥 먹고는 피우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못 피울 거 피울 때까지는 마음껏 피우라. 아이고 이 교회 좋으네 하고는 그렇게 하고는 참여를 하고 생명의 삶 공부할 땐가 이 성경 체험하는 시간에 기도를 받고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피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런 시궁창 냄새보다도 더 역한 냄새가 없더랍니다. 그 즉시로 끊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을 갖추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은 내가 있으면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고쳐야 할 환자들이 많이 있는 병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판단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으며 또 나는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내가 들어왔다고 해서 나는 또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올 창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을 깰 때 비로소 이 공간은 천하 만민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보다는 좀 더 본질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는 영혼 구원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다른 것 때문에 간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적인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내 프레임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오늘 제가 칼럼에도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한 평안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내 프레임을 바꿀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 왜 읽습니까? 중학생들 성경 읽을 때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있어? 주일날 읽을 때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없었죠? 평소에 읽을 때 주일날 읽을 때 어려움이 없잖아, 그죠? 중학생들이 보고 이해할 정도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틀만 좀 깬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면은 내 틀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깨었을 때 비로소 고넬료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첫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이제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의 프레임을 깬 사건 이후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중에 접근 프레임과 해피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갈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해피 프레임을 피하는 거, 그걸 가졌고 2명의 정탐꾼은 접근 프레임을 가졌다고 하네요. 성취하고자 하는 거.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주하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생각하고 보상을 생각하고 했지만은 안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성취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것을 능히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저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이 회피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이나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집중합니다. 99%의 성공보다는 1%의 실패에 더 연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모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뭘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안 하길 정말 잘했지. 어떤 성공해서 얻어지는 결과보다는 실패를 통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생각에는 혹시 실패하면은 어떻게 될까?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늘 피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성취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이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에 주목하게 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택하게 됩니다. 전구, 비행기, 우주선 대부분이 그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피하지 말고 접근하여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일이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가 피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조항만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질 그 결과들을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조절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의 그 선물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프레임이나 또 아니면 세상에 대한 프레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진리에 더 집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감히 그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제 마음으로 결단한 거 헌신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둘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나 사랑의 일어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혼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나는 근본하고 귀하다 별이 비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나 큰 만남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나 의심도 주님 만날 수 없어 의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어려운 이 세상 없는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나를 근본하고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언제 다시 주오실지 나는 이가 있는 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해 없는 나 이름 없는 등불들과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과 발전이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로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는 정비하니 근본하고 귀하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금도 운행교통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프레임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